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멘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멘토. 이 멘토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자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정한 사람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에게 학습을 받는, 교육을 받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발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자라요. 아빠, 나도 커서 누구와 같이 될래요. 나도 옛날에 훌륭했던 저 사람 같이 될래요. 나는 이 사람 같이 될래요. 하면서 나름대로 닮고 싶은 자기의 롤 모델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도요,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들을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영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온 나라들이 살았습니다. 나라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나라,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했던 나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독일의 총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매스컴이고 신문이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복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어려움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조그만한 빈틈이라도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해 가고 또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좋은 마음들을 악한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롤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도 바라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악한 마귀하고 이겼나, 어떻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고 어떻게 이러할 때 승리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델을 바라보고 그 모델이 이겼던 그 배경, 그 환경, 그때 그 시대적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왜 바보입니까?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바보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바보같이 살아서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바보가 되셨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뭐예요?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잘 참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고난을 위해서 오늘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 없이는 내일의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명절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집에 다 내려옵니다. 고향에 내려옵니다. 고향에 내려올 때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또 친정에 가는 즐거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친정 엄마 만나러 고향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향 오는 친정 엄마 만나서 친정 부모님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내려오는 교통이 막혀요, 안 막혀요? 엄청나게 막혀요. 그래도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왜요? 친정 부모님 고향에 가서 가족들하고 만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차가 막히는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차가 막히는 고난을 이기기 싫으면 포기해버리면 고향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3일 후면 5천만 원짜리 적금을 탑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5천만 원이라니까 별로 안 기쁘네. 조금 더 올릴게요. 수준이 높으셔서. 3일 후면 1억을 받습니다. 1억의 적금을 탄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오늘 먹을 돈이 없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파. 그래도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요? 3일 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1억이난 적금을 타기 때문에 오늘 배고파도 이까짓 거 참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뭘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그 끝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며 뭘 받아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천국에서의 삶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함이래요. 근데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은 예수 믿는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 고난을 참아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께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 인류대학에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고난이 있어. 팡팡 놀면서 인류대학 갈 수 없어요. 과학자가 개발을 하려면 연구하는 고난을 해야 돼. 밤을 꼴딱 새는 연구를 해야 돼. 학생들은 밤을 꼴딱 새면서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고난이 있어야 뭐예요?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쁨을 누리고자 열심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이 목표가 딱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년에 뭐 하기 위해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년에 돈 걱정 없이 살려고 우리는 뭘 해요, 지금? 연금을 부어요, 연금. 연금을 왜 붓습니까? 달달이 그 연금 부을 돈으로, 적금 부을 돈으로 여러분들 뭐해? 실컷 그달 먹고 그달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편안하게 지금 살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연금을 붓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 노년에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우리는 지금 아끼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지금 고난을 감내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엄청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참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은지 아십니까? 침뱉임 당하고, 그죠?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또 조롱하고 욕까지 하면서 내려와봐라 하고 조롱하는데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요. 죄 없는 사람이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좀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며 섬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조금 더 힘들어도 고난을 감내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섬기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그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때 내 가정의 앞날이 행복한 것처럼 내 교회가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었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정말로 그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라고요? 천국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반드시 꼭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얼마든지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무장갑을 딱 샀으면 열심히 써가지고 고무장갑에 구멍이 나고 찢어졌으면 그냥 버리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다 이 팔목에서부터 이게 쭉 잘라냅니다. 잘게 자라가지고 그거를 고무줄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줄 때 꼭 그 고무줄로 묶어서 주면 어머니 창피해 죽겠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500원만 주면 고무줄 100개 한 봉지에 100개 들어있는 노란 고무줄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꼭 창피하게 이걸 이렇게 해줘야겠냐고. 도시락 열리지 않게 도시락 뚜껑에다가 이게 고무줄로 묶어주고 뭐 봉지에다가 담아고 봉지에다가 또 묶어주고 친구들은 다 노란 고무줄 갖고 오는데 나는 빨간 고무줄 그 두꺼운 거 창피해가지고 친구들 보기 전에 후다닥 참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양발에 빵꾸나죠. 구멍난 그 양발 다 기어 신었어요. 팬티 다 학교 같은데 신발 벗고 가면 양발 그거 접어서 빵꾸난 거 안 보이게 하려고 접어서 창피할까 봐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바보같이 어머님이 다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기 때문에 창피해도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우리 가정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감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대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만나는데도 직장에서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며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할 때 창피해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담겨있는 복된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진리인 살아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확무오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진리이신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상고 야간으로 다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상고 야간으로 다닐 때 낮에는 돈을 벌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아이스 깨끼, 이 아이스 박스를 딱 메고 아이스 깨끼 사요, 아이스 깨끼 사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창피하니까 친구들 만날까봐 밀짚 모자를 탁 써가지고 쿡 눌러 써서 아이스 깨끼를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딱 보더니 모자를 탁 벗기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럽냐? 진짜 부끄럽다면 그 일 그만둬라.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끄러움은 내가 이겨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28살에 현대건설 이사가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과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삽니까?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달한 것이 부끄러워서 내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고, 우리가 이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면 우리의 앞에는 반드시 기쁨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롤 모델을 딱 정해놓고, 나도 저 사람같이 살래요, 나도 저 사람같이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래요 라고 살아갑니다.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국가를 바라보고,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겼구나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롤모델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는데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빈틈을 노려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을 버리게 만듭니다. 또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앞에 있는 기쁨을 가려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에 기쁨이 있고 부끄러움 너머에, 창피함 너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고난입니다.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부끄럽지만 그 고난 너머, 그 부끄러움 너머에는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나를 위하여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끝은
끝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바보같이 사셨지만 예수님은 결국의 끝에는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고, 복음 증거하는데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움을 잘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를 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